학교가 개교는 되었는데 개면 교육을 하지 못하고 그동안 좀 답답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물론 각자 자기를 학습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내가 혼자 공부하는 거하고 서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토의하면서 하는 공부하고는 또 달라요. 저도 우리 밴드에 올라오는 우리 남대국 목사님하고 권정행 목사님 이 두 개를 공부해요. 제가 남대국 목사님은 신학적으로 아주 자세하고 그분이 원래 구약학 아주 정말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모르시는 게 없어요. 박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시면 1시간 하잖아요. 1시간. 딱 1시간. 그걸 들으시면 뭐 정말 성경 박사죠. 그 다음에 권정행 목사님은 신학적이기보다는 성경적이에요. 성경책만 가지고 그대로 읽어가면서 이렇게 수혜를 해주셔요. 참 은혜가 큽니다. 이제 우리는 그거 말고 이 교과가 있잖아요. 교과. 교과 중심으로 한 번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교과를 쓰신 분의 이사야서에 대한 이해를 들여다보니까 아주 요점 그 장에서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타이틀, 중요한 제목들을 다 집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오늘 제목이 존귀한 평강의 왕 그랬죠? 이 세상에 평강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심다운 평강이 없어요. 예,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도 평강이 있을까요?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에게 평강이 있어요. 의인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 평화를 준다. 근데 그 평화는 무슨 평화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오직 누구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예요. 그래서 여기 존귀한 평강의 왕 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평화를 심어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영원한 평화, 진정한 평화, 완전한 평화. 사람들이 말하는 가짜 평화 말고 전쟁 잠시 안 하는 게 평화입니까? 여전히 마음으로는 으드렁거리면서 싸우려고 벼르고 있는데 경쟁 사회 속에서 평화가 있습니까? 내가 너보다 나은데 그걸 증명하려고 얼마나 싸웁니까? 갈등하고 반목하고 이간하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게 있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평화를 외치지만요, 어마어마한 군비를 축적하면서 전쟁을 언제 할까 노리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 믿지 말아야 돼요. 중국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지금 각 나라가 자기네 나라가 패권을 잡으려고 해요. 지금 우리는 거기 사이에 껴있어요. 지금 한국도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교만해졌습니다. 경제되고 뭐 매듭이고 뭐 어쩌고.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다 가짜고 허구입니다. 그거 믿으시다가 여러분 잘못하면 큰 코 다칩니다. 이 세상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안정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사실상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평강이 없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예수님 그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분이 계셔야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놓치는 날에는, 그분이 안 계실 때는 우리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여기 원자폭탄 만든 그 누굽니까? 그 일을 총 지휘했던 오펜하이머 박사가 원자폭탄을 이길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라고요? 평화밖에 없습니다. 원자폭탄을 못 쏘게 하거나 쏘았을 때 그것을 격추시켜 가지고도 안 돼요. 원자폭탄으로 원자폭탄을 막을 수 없어요. 네. 오직 평화예요. 원자폭탄이 필요 없는 그런 세계.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존귀한 평강의 왕 이 주제는요, 이사야서 9장, 10장, 11장, 12장 이렇게 4장을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거기 빼놓기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분 자체. 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뭐다? 구원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다시 한번.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 나의 구원. 예수님이 구원이시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구원 먹어라, 구원 받아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 안에 구원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나에게 계셔야, 내게 계셔야,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선교에 발표할 때 선교를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라고요? 기쁨으로. 네? 울며 그냥 그렇게 이를 으드득 갈면서 하라고요? 아니요. 즐거움으로 하라. 아멘. 기쁨으로 하라. 행복함으로 하라. 네? 그게 진정한 선교예요. 왜?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평강으로 인해서 행복이 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하게 되면 행복이 옵니다. 행복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출세했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내가 너보다 뭐 학벌이 더 있고 뭐 잘났다고? 그거 가지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비교 행복은 가짜입니다. 절대적 행복.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일치될 때, 하나 될 때, 그때 오는 것이에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하게 여긴다. 느끼기 한번 보셔요. 여러분 매 맞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사실 그게 못된 마음이죠. 그죠? 안 좋다는 게 못된 마음이에요. 그죠? 사실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 네.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죽으라고 때립니까? 네? 미워서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다. 네, 그래서 징계를 경솔하게 여기지 마세요. 경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징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행하기 보세요. 주님이 가져다 주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평화, 그거를 소망하며 그 뜻이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어디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의 도구로 드린다. 여러분 예수님이 꼭 재림하셔야만 평화가 완전하게 될까요? 완전한 평화가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은혜의 왕국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벌써 내 안에는 뭐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은혜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내 자신을 맡기고 사는 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미 그 평화를 어디서부터 맛볼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완전한 평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이 하나의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적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이 행복해지면서 기뻐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안 그런 걸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표현이 바로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사랑,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희락.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평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내 마음속에 즐거움과 평화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 그런 사람들의 얼굴 표정, 그 사람들의 눈동자, 그 사람들의 몸짓,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이 모든 게 다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런 것들이 표현되게 돼 있다. 예수님 안 모시고 그냥 그것만 사랑, 희락, 화평하니까 그만 어떻게 해보려고 껍데기만 아니죠. 속에서부터 이게 돼야 돼요. 제가 지금 서론적인 부분을 하는 거예요. 자, 결론 부분을 읽겠습니다. 결론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지만 우리는 너무도 자주 그분의 계시를 선입견을 가지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말씀이신 그분의 성육신과 구원을 놓쳐버리고 그분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해석에 집착하는 그 감정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까닭은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연쟁과 연결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의 초림을 몰랐습니까? 왜 몰랐습니까? 성경 박사들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서기관들 다. 왜 몰랐죠? 그들의 선입견 속에 파묻혀버렸어요. 그들이 생각한 것은 세속적인 메시아,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영광의 메시아를 생각한 거예요.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의 종, 희생과 겸비에 정말 진정한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들은 간구하였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고 자기네 민족이 최고의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제일교회가 진리교회 맞지만 진리교회는 우리밖에 없다고 하면서 다른 모든 걸 부정해버리고 막 그렇게 하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우린 그러면 안 돼. 진리를 가졌으면 가졌을수록 더 겸손하고 정말 이 진리가 사라질까봐 내가 진리를 놓을까봐 정말 온 마음으로 애를 쓰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아, 우리 교회는 진리교회 남은 교회야. 그러니까 이 교회만 잘 붙어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껍데기 신앙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하는 것은요. 여기 지금 있는 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내 영혼의 양식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인데 흔히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불순종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지. 불순종합니다. 근데 불순종은요 가능성이 있어요. 불순종하지만 뭐 할 수 있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강하게 또 반대하는 게 뭐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어긋장을 놓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어긋장을 놓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쳐서 징계해가지고 거꾸로 때려가지고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못 고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게 있어요. 이거 나는 못해, 나도 못해, 하나님 나도 못해. 하나님이 그러셔요. 뭘까요? 성령. 재정의하고 왜곡하는 율법적 형식주의예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예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겉껍데기 문자적으로만 하고 진짜 마음으로 안 하는 있어요. 그게 선입견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죄인이 되도록 우리 재림교인들 조심하셔야 할게요. 우리가 재림 외칩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준비합시다. 그렇게 돼요. 근데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 네? 어떻게 오시는지 몰라. 제대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 마음속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선입견이 만들어졌어요. 자, 넘어갑니다. 이건 제가 간단하게 할 거예요. 갈릴리에서 불행이 끝나 그랬는데 9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원을 어떤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주실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꽤 세련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구를 예수님이 친구로 삼으시고 가장 가까이 하셨습니까? 누구를?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렇죠? 가장 불행 속에 있는 사람들, 가장 죄의 흑암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아프거나 실패했거나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지금 갈릴리에서 불행이 끝난다고 그래서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 북방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먼저 아수르에게 공격당해서 망한 데예요. 여기 지금 이 북방 이스라엘은요 참 억울합니다. 남방 유다하고 달라요. 여기는 나라만 뺏긴 게 아니에요. 이게 잡동사니가 돼버렸어요. 아수르가 점령을 하고요, 이 백성들을 자기네 나라도 많이 데리고도 가고 자기네 백성들을 또 이 나라에다가 많이 심어놨어요. 섞여버린 거예요.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뭘 잃어버렸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 정책은 다행스럽게도 남방 유다는요 포로들만 잡아갔지 그 나라 거기서 그냥 살게 두었고 그 이방 그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거기 사람들 와서 들어와 살지 않았어요. 그들 자치에 맡겼단 말이에요.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신앙도 그런 겁니다. 신앙도. 이 교회가요, 이 진리를 고수하지 않고요, 적당히 작탕을 만들어버리면 이 어중이 떠중이가 다 교회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혼란시켜. 진리에 물탄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들이 소수의 무리라도 그 교회의 중심이 돼서 지켜주고 있어야 돼요. 지금요, 제가 이 뉴스에 이 댓글 달린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게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욕먹고 있는 집단이 어떤 집단이에요? 개신교예요, 개신교. 한번 댓글 봐요. 엄청 이렇게. 개신교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근데 그 욕먹는 개신교들이 누군가 봤더니 진리에서 많이 이탈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되면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가장 흑암이 짙은 곳에 큰 빛 예수님이 초기 봉사를 여기서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어요. 가버나움 쪽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교훈에 보시면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전쟁과 포로와 고난을 경험한 민족들이 마침내 메시아의 출현으로 구원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가장 간절히 재림을 구하는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빛이 뭐 할 거다? 이르러 올 것이다. 그럼 우리 재림교회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찬학교나 목매어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나, 발자국 소리 나나, 무슨 기침 소리 나나. 조금만 뭐 하면 저한테요 전화가 많이 걸려와요. 여러 집사님들이 많이 걸어요. 목사님, 이번에 코로나 방역 그 백신 나오는데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그거 혹시 짐승의 표 아니에요? 하고 막 이렇게 하시고. 왜? 그만큼 뭐가 많다는 거예요? 관심이 많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뭐 짐승의 표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면 또 골치 아픈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게요?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 잘 보세요. 그래요. 네. 예,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게 정말 짐승의 표면 각 개인에게 개인의 영적인 그 식별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깨달으실 수 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네. 이게 긴지 아닌지. 근데 덮어놓고 우리는 조금만 뭐 있으면 그냥 사건 중심으로 모든 걸 몰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건적으로만 따지는 종말론은 굉장히 무서운 거다. 자, 우리를 위한 아들. 그 누굴 보내주셨다? 아, 메시아. 네.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이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온 우주의 왕, 평강의 왕, 우리가 읽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죠? 기묘하신 모사. 모사라는 얘기는 카운슬러, 위로자, 상담자, 지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흑암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큰 빛으로 오셨다.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빛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어둠은 어둠 자체를 막 우리가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둠이 뭐냐? 죄예요. 그게 죄. 그래서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겨야 돼.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하셔. 우리 자신을 거기에 두어야 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이유 한번 보세요. 영감의 교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가 하늘에서 추방된 이후로 계속해서 주님을 비난한 점. 역시 주님 자신이 스스로 희생하지 않으면서 가혹한 봉사를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거짓된 비난에 대처하고 하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온전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보여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다. 사탄이 늘 비난하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당신은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그냥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그걸 누가 믿어요? 못 믿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박대를 받고, 그죠? 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큰 희생으로 우리를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를 위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 금쪽 같지 않아요? 네? 그런 아들을 보내주셨어. 그 다음에 한 장면이죠. 진노에 맞고. 이 당시에 세계 정세가 어떤 상태였냐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받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북방 이스라엘은 수리아, 아람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아수르에 대항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뭐로 쓰셨어요?
진노의 막대기로 쓰셨어요. 맹맹한 물, 빼초리로, 몽둥이로 쓰신 거예요. 징계할 때 쓰시는 거죠. 그랬는데 거기 지금 보십시오. 여기 북방 이스라엘이나 남방 유다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이 지금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죠? 왜 진노하시죠? 우상. 자, 첫 번째가 무슨 죄일까? 교만의 죄예요. 교만의 죄. 하나님이 누구냐? 누가 한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누가 그랬어요? 바로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또 위선의 죄. 위선의 죄.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선민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자부하면서 실제로는 아니었어요. 위선의 죄. 또요. 악행의 죄. 악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니까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죠? 그 다음에 거짓말. 아까 위선하고 같은 건데 거짓말, 탐욕, 이런 죄들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요, 이 징계의 막대기를 드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한 건데, 이 백성들이 그걸 징계하는 그 자체만 야속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스루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의 뭐였어요? 도구였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톱이나 도끼나 몽둥이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쓰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쓰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 아스루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그래가지고 도끼 주제에, 톱 주제에, 몽둥이 주제에 그 주인을 움직여 보려고. 오히려 반대로.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기가 막힌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조금만 아프면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려요. 그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왜 가만히 있다고? 평소에도 그렇게 하라고. 평소에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잖아요? 그 기복신앙이 뭐예요? 기복신앙이?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깨비 방맹입니까? 겁 나와라 뚝딱하면 겁 나오고, 병 나서라 뚝딱하면 병 나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노의 막대기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막 축복 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쓰니까 기고만장한 거예요. 야, 우리 민족이 잘났구나. 여러분, 아스루, 바벨로니아 다 언제 망했어요? 최극성기에 망했어요. 극성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예요? 최고조로 발전했을 때 망했단 말이에요. 로마도 그랬어요. 역사는 서서히 쇠퇴하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그게 한 번에 몰락해버린대요. 느부갓네살이 까불다가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 믿는 것이 특권이면서 동시에 그거는 굉장히 엄숙한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그런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 정말 진노의 막대기들이 까불어서 큰 코 다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도 잘못하면 구원해서 우리가 버려줄 수 있다. 내어버려 두사는 뭐냐?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하고 하나님 뜻하고는 맞지 않는 쪽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라고. 믿음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뿌리와 한 가지 그랬어요. 뿌리나 가지나 보십시오.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와?
싹이 나고. 맞아요? 네. 그죠? 그러면 나무의 그릇, 나무가 뭐냐? 나무 뿌리, 그루터기가 뭐냐? 줄기가 뭐냐?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셨어요. 그죠? 다윗의 후손으로. 그걸 가지입니다. 가지죠? 근데 뿌리는 뭐냐 그럼? 왜 줄기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쭉 족보를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아담 다음에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담 그 이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뿌리시듯이.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모든 것이 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는 구원도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영화 단계까지 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목요일 보시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이사야 12장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미리암이 뭐 했어요? 딱 홍해를 건너고 나서 뭐 했어요? 노래. 감사의 찬양을 했어요. 감격의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안 부르고는 못 견뎠어요. 이야, 이제 구원받았다. 이야, 이제 우리가 바로의 군대에서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뭐 했다? 해방됐다. 감격의 찬양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언제 또 하게 된다고? 우리가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겪었던 그 많은 숱한 아픔과 그 어둠 속에서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노래라고 그랬어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무슨 노래를 부른다? 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거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터져 나오는 노래입니다. 이거 배워서 하는 노래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짜 마음으로 부르셔야 돼요. 노래 잘하고 못하고는 이건 안 따지는 거예요. 음악성이 어떻고 해도 안 돼요. 비판하지 마세요. 예, 그리스도의 노래는 진정한 노래입니다. 다. 그게 나의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의 노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어서 얼마나 행복한가를 표현하는 하나의 행위지 뭐 음악 공부를 잘해서 목소리가 좋아서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어떤 노인이나 애기라도 그들이 중얼거리며 흥얼거리며 옹알거리며 이렇게 부르는 그런 모든 노래들이 지금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고맙습니다. 이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은 구원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요. 선교는 하나님을 믿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밖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말로 나타난다든지 행위로 나타난다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게 바로 선교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얼굴에는 행복의 미소를 띠고 다니고 눈에는 정말 주님의 그 영광의 그걸 바라보는 반짝반짝한 눈으로 가고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저는 이사야서를 잡으면 참 흥분합니다. 왜? 제가 15년 전에 중국에 가서 사경회를 이사야서 가지고 했어요. 그때 교회 지도자 40명이 모였는데 그때는 공식적으로 못해요. 지하에서 했어요. 지하. 숨어서 이 공산당들이요 이 선교하는 거 보면 다 잡아가요. 그래서 저도 성경책을 검정 비닐에 싸가지고 몰래 가서 아파트 하나를 얻어가지고 파수 부는 우리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몰래 한 사람씩 들어가가지고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면서 하는데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눈물, 콧물, 젖가슴이 다 같이 울면서 했다니까. 감격했어요. 우리 너무 편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네?
진짜 여러분 6.25 바로 직후에 예배당들이 어땠습니까? 대단했잖아요. 우리 정말 이 세종행복교회 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이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행복하고요, 서로 사랑하고요, 진짜 평화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면서 예수님이 속히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구약의 복음서 이사야서를 공부합니다. 9장, 10장, 11장, 12장. 주님은 이 땅에 흑암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땅의 모든 죄의 결과들로 인해서 불행한 우리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셔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자비하심,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어리석은 저희들 하나님을 마음대로 재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왜곡하고 재정의해서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서 지탄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은혜만이, 자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 간절히 빌고 나오기는 우리 정남덕 집사님 이제 경고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큰 수술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위에 큰 힘과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체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속히 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가 2021년에 추구하는 가장 강한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새로운 성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이 협소해서, 주의 전이 불비해서 우리의 선교가 지장받을까 두렵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금년에는 그 일을 순적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물적인 자원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모든 땀과 눈물과 정성과 온갖 우리의 모든 존재를 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